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러분을 괴롭히는 여우. 여러분 이제 농사가 잘 됐어요. 이제 가정을 살만해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돈을 벌었어요. 이제 아파트도 한 채, 두 채, 이제 재산도 늘어나기 시작해요. 자녀들도 승승장구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생각지 못한 우왕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번번하게 가정사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설마 그럴 수 있지.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다고들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지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 오늘 아가서 2장의 말씀을 보았더니 한 포도원이 있어요. 농사가 너무너무 잘 됐대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꽃이 피었다는 것이요. 어휴, 올해 농사가 정말 포도 농사가 잘 됐다. 수고했어. 그랬는데 어느 날인가 여러분 여우 한 마리가 들랑날랑 들랑날랑 하면서 포도나무를 망가뜨리고 꽃을 망가뜨리고 시작하는 거죠.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여러분 세상 말로 힘들게 이제 가손을 잘 갖고 났는데 하루아침에 여러분 포도원이 점점 여러분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시골에서 농사를 못 짓겠다고 합니다. 산에서 산돼지가 내려온대요. 여러분 또 무엇이 내려온다고 그랬어요? 호랑이가 내려온대요. 연세 드시는 어르신들이 농사를 못 짓겠대요. 눈만 뜨면 그것들이 내려와서 농작물을 다 파헤쳐버린대요.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농작물, 고구마도 심어놨어요. 내 농작물에. 감자도 심어놨어. 옥수도 심어놨어. 그런데 내 농작물에 어느 날 산돼지가 들어왔어. 여러분, 고라니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농작물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가정의 농작물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사업의 농작물을 다 망가뜨려 버립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솔로몬과 슬람된 여인의 바로 두 사람이 여러분 만든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이 가정이 하루아침에 망가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솔로몬의 사랑과 선택을 받은 이 슬람빈 여인은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바로 성도들의 사랑의 관계를 정확하게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예수님이 신부가 됐는데 여러분 이 농작물에 이 아름다운 내 신랑과 둘이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데 우리 가정에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우가 들어와서 우리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파괴시켜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요 한 단계 더 나가서는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한 단계 나가서는 여러분의 무용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가정도 여우가 들어왔더니 망가졌고, 여러분 사업장에도 여우가 들어왔더니 망가졌고,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망가졌고, 교회가 점점 성장하는데 여우가 들어와서 망가졌다는, 결론은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죠. 여우가 들어오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돼. 항상 보이지 않는 먹구름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여우가 교회를 파괴시키고 가정을 파괴시키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파괴시키고 깨뜨려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여우가 뭐냐 이거지. 과연 여우가 뭘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았더니 우리가 잡아야 될 이 여우가 바로 악한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거죠. 귀신.
가정을 허무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사업장을 허무는 귀신이 있다는 거죠. 교회를 망가뜨리고 파괴시키는 이 어둠의 영들, 이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의 무용교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고 사업장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공격한 이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잡아야 돼. 쫓아내야 돼. 쫓아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았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와 같이 악한 사탄 마귀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뱀으로 사탄 마귀를 표현하죠. 귀신들을. 귀신이 머리 풀고 이빨 빼내고 피 질질 흐르고 히히 이런 데 나타나면 얼마 좋아. 그거 쫓아낼 수가 있어 금방. 그런데 오늘 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강한 곳입니다. 그렇죠? 죄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이러면서 사탄 마귀가 어떻게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의 옷을 입고 하와에게 접근하는 거죠. 하와를 무너뜨리려고. 에덴 동산에 여우가 들어왔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여우가 들어왔어요. 에이, 내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괜찮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뭐 그럼 귀신, 그러면 틈만 쓰면 귀신. 그런 교회 가지도 말어. 그런데 에덴 동산은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요. 에덴 동산은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 생사고락을 함께 했던 그곳에도 악한 사자가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그곳에서 여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베드로 속에도 들어갔어요, 여우가. 가룟 유다 속에도 여우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속에는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까? 마음 놓고 들어와요. 마음 놓고 휘어져 버린다는 거지. 무조건 아니다 소리는 하지 말자는 거지. 성경은 이런 모양도 있고 저런 모양도 있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롯의 아내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롯의 아내가요, 버림받았죠. 구원받았는데 지옥 갔잖아요. 우리가 단면을 봤을 때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동시에 다 천국이요. 근데 롯의 아내는요, 하나님 안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해서 돌아보는 순간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고 했어요. 참, 하나님의 말씀이 보면 아리송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는 단면만 보고 주장을 내세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항상 양면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가인 하와에게 피 질질 흘리고 소복 입고 머리 풀고 이빨 빼내고 나타났으면 하와가 징그럽다고 도망갔을 거예요. 하와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감정, 전혀 느끼지 못했어요. 설마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와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 줄 하와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지. 상상도. 근데 결과는 사탄이가 뱀 속에 들어갔잖아요. 결과는 하와를 무너뜨렸잖아요. 결과는 하나님과 이간시켰잖아요. 불순종하게 만들었잖아요. 왜 우리가 성공자가 되지 못하느냐? 무엇이든지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둠의 악한 사탄 마귀, 그 귀신이라는 놈 새끼가 여우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또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보았더니 이런 귀신 새끼들이 사자의 형상을 가지고 또 찾아왔다는 거죠. 또 하나님 말씀 또 보았더니 여러분 이런 귀신 새끼들이 새 모양을 가지고 찾아와서 은혜를 못 받게 방해한다고. 이런 어둠이 약한 것들은요, 이런 짐승의 형상들을 가지고
구역구역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복한 공간 속에 찾아 들어와서 망가뜨리고 파괴시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사탄이가 하와에게 접근할 때 변면 형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8장 5절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탄이가 새의 형상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세.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대요. 사탄이가 다 뺏어 먹었다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을 할 때 말씀이 내 내면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 생각에서 요리 둥그러 다니고 저리 둥그러 다녀. 귀신이 와서 아 이거 봐라 잡생각 안에 뚝딱 뺏어 먹어버리는 거지. 몸뚱아리는 예배상이 있지만 여러분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여러분 허탈 상태로 되돌아가요. 그래서 영이 빈약해진다는 거지. 빈약해진다. 그러니까 끝내는 죽고 마는 거예요.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씨는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공중의 새들이 와서 다 먹어버렸대. 여러분 공중의 새가 뭡니까?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 12절의 말씀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 그렇죠. 이와 같이.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 사탄 마귀 어둠의 귀신들을 사자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근신하서 깨있으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와 같이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면 삼킬 자, 잡아먹을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니는데 병들어 있는 자, 믿음이 좋은 자를 건드지를 못해요. 병들어 있는 자, 고민거리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 와서 턱 건드려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았더니 이놈의 사자들이 무조건 사슴 들소들을 잡아먹지 않더라고요. 하루 종일 살펴보더라고요. 어떤 것이 비리비리한가. 여러분 건강한 놈은 잡아먹지 못해요. 뒷발로 걷어 차버리니까 비리비리한 걸 딱 추적해서 그것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끊는 사자밥이 되고 말든가. 봅시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밥 될랍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현상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지. 영들은요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 공기와 바람 같아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살과 뼈가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흔적이 없어요. 이놈이 이 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온지 안 들어온지 몰라. 그런데 들어오면 표시가 난다는 거. 참 이상하죠? 들어오면 표시가 납니다. 아, 기도하기 싫어. 아, 교회 가기 싫어. 아, 성경도 귀찮아. 모두가 표시가 나요. 흔적으로. 아, 뭐 세상 살기도 싫어. 반대로 혈기가 왕성해지는 거죠. 혈기가 왕성해져. 뭔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변화가 돼 간다는 거죠. 예수님이 주님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가 여러분 내 속에 어둠에 여우가 들어오면 사탄이가 좋아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조그마한 말 한마디도 삐져. 여유가 없어. 여유가 없어. 왜 나만 이렇지? 왜 나만 이렇지? 여러분 어둠이 악한 것들은
우리 눈에 손에 잡히지를 않아요.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아요. 볼 수가 없습니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믿지를 못합니다. 귀신 있어? 못 믿어. 봤어? 제일 먼저 질문이 봤어? 안 보이니까 없다고 말을 합니다. 안 보이니까. 여러분, 뭐 이것은 뭐 다른 거 말할 것도 없어. 점쟁이한테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 있지. 왜 점쟁이는 고민도 하지 않냐고 손뼉치 가면 귀신이 있다고 말할까? 잡기가 있지. 왜 그것들은 말하냐고요. 왜 그런데 명색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뭐야 더럽고 치잡하게 그런 귀신 이야기를 해. 어디가 있어 그런 것이. 왜? 점치는 점쟁이들은 있다고 하는데 봤거든. 그것들을 봤거든. 참 보는 것이 이만큼 무서워. 암만 믿음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힘없어. 말씀을 못 믿어. 여러분, 어둠의 것은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귀신은 존재합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서 늘 우리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현혹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실체로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을 형상화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에게 보게 하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우리 마음에서 쫓아낼 때도 그와 같은 짐승의 형상들을 느끼게 하는 거죠. 뭘로 표현? 몸으로 표현을 하잖아. 안 나가. 뱀처럼 막 몸을 뒤틀어가면서 그러니까는 너 누구야 물어보면 귀신이라고. 너 누구야? 뱀이 몇 마리 들었다고. 막 들었다고 말해. 참 신기하죠. 여러분, 나타나요. 살아있는 사람은 절대로 귀신의 형상을 하고 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는, 사람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대통령 헤레비가 말해도 정확한, 귀신들은 살아있는 형상을 가지고는 절대, 내가 명철이다. 그런 건 없어요. 귀신은 항상 죽어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가지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지옥이 같든 천국이 같든. 여러분, 사울왕이 너무너무 사무엘을 보고 싶어요. 신접한 여인이 찾아갔어. 왜 왔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사무엘 선지자를 봤으면 좋겠어. 너무너무 그리워. 그리고 어떻게 됐어? 사무엘 같이 생기는 다 형상을 만들어 귀신이 다 가면을 쓰고 목소리도 모양새도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사무엘 앞에 딱 등장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는 사람은 지옥에 갔든지 천국에 갔든지 절대로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 수 있다고 믿으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이놈 귀신 새끼는 딱 꿈속에 찾아와요. 또 생활 가운데 찾아와요. 야, 내가 너 아버지다. 아니, 아버지 웬일이시냐고. 여보, 웬일이시냐고. 보고 싶어서 왔지. 아니, 돌아가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어. 나 걱정하지 마, 총과 있으니까. 여러분, 뭐 어떻게 와서 총과 있다고 말을 해. 그런 것도 없어. 죽어봐야 알아, 진짜로. 총 가봐야 알아. 가봐야 아는 거야.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 사람 저 사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만이라도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딱 나타나는 거예요. 나타나서 여러분 사탕 몇 개 딱 집어 던져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유 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너 보고 싶었다. 쑥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앞에 있을 때는 누구의 형상이요? 아버지 형상이요. 내 앞에 있을 때는 누구의 형상이요? 어머니 형상이요. 딱 들어오면 어떤 형상으로 있어요? 짐승의 형상으로 변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짐승의 행동을 합니다. 사자가 들어왔으면 포악한 거지 막 시간 맺으면 혈기를 막 쌍쌍쌍 세가면서 막 늘보 같은 귀신이 들어오면 시간 캐올러 빠졌어. 세우라 내어라. 여러분 꼭 들어온 곳에 따라서 내 몸이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욕심 많은 돼지 같은 귀신이 들어오면 뭐든 욕심이야. 욕심.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있지 뭐. 아니 왜 혈기라고 많아? 아니 인생을 살면 혈기 부릴 수 있는 것이지 뭐. 뭐든지 대충 넘기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예쁜 모양을 가지고 찾아와요. 제가 옛날 목회를 할 때 어떤 분이 잡혀서 우리 교회로 들어왔어요. 이분은 새벽 예배를 다니는 사람이야. 그런데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시골 오빠가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오빠 웬일이야? 그러니까 오빠가 가라사대 네가 보고 싶어서 왔다. 그래? 나도 오빠가 보고 싶었는데 쑥 들어온 거예요. 축사 사이 그랬더니 너 누구냐 했더니 시골 오빠야. 너 왜 들어왔어? 둘이 첫사랑이라. 첫사랑에 딱 들어와서 학교 선생인데 폐결핵으로 돌아가셨어요. 폐결핵. 그것이 들어와서 딱 있으면서 처음에는 흔적도 안 해. 처음에는 여러분 처음부터 막 뒤지고 벗고 뒤지면 뭐 당장 쫓아내버리지. 조용히 숨어 있어. 조용히 숨어 있다가 한 1년도 숨어 있어. 아니 2년도 숨어 있어. 3년도 숨어 있어. 아니 5년도 숨어 있어. 건들지 않으면 조용히 숨어 있어. 새색시보다 더 착하게 숨어 있어. 그리고 이제 너 이제 내 밥 됐다 하면 그때부터 살랑살랑 표현을 하기 시작해. 살랑살랑. 어떻게? 여러분 귀신 들은 사람들은요 나물 같은 것을 좋아해요. 나물. 누구 핸드폰이던가. 나물을 좋아하는데 이 나물은 어떤 나물이냐? 그럼 그렇지. 그 나물이 쓴 나물 같은 거 우리는 못 먹어. 쉬었는데 그 나물을 너무너무 맛있대.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 짓거리를 해. 진짜요. 먹는 걸 봐도 알 수가 있어. 우리는 쉬어서 못 먹어. 제일 맛있대. 제일 맛있대.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 처음에는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와요. 그렇죠? 아니 처음에 귀신 새끼가 사자 모양을 가지고 여우 모양을 하고 새 모양을 하면 어떻게 그것이 내가 그것을 맞이할 수 있냐고. 처음에는요 다 연관성이 있어. 여러분 부모가 찾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옛날에 땅을 돈을 두고 한 1,000만 원 빌려줬다. 말을 해주는 거야. 꿈속에 나타나고 귀여운 환상 가운데 나타나서 그래서 장문 밑에 보면은 계약서가 있다. 설마 하고 뒤져봤더니 계약서가 장문 밑에 참 먼지 먼지 속에 숨어서 있는 거라. 봤더니 정말 몇 월 며칠 날 갑돌이 아빠한테 돈 1,000만 원 빌려준 계약서가 있네. 찾아갔어. 갑돌이 아버지 돈 내놓으시라고 했더니 어떻게 알았냐?
우리 엄마가 꿈속에 나타나서 다 가르쳐줬대. 봤더니 1,000만 원 받았어. 우리 엄마가 꿈속에 나타나서 돈도 가르쳐주고 뭣도 가르쳐주고. 여러분 왜 그렇게 잘한 줄 알아요? 내 속에 나와 함께 살았던 귀신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속에서 같이 생사고락을 했던 이 귀신이 나를 모르겠냐고. 이것들이 또 자식 속에 들어가려고 또 나타나. 또 나타나가지고 비밀을 말해주는 거야. 왜? 여러분 그 귀신 새끼가 늘 생사고라고 함께 있으니까 부모가 누구 돈 빌려주고 뭐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다 가르쳐주는 거야 처음에는. 그런데 사람들이 이거 진짜 내 부모인 줄 알아. 이 귀신이 역사한 줄을 모른다는 거지. 귀신이 이런 사기침을 모른다는 거지. 그거는 텁텁 붙잡고 텁텁 품는 거야. 텁텁 아는 거야. 쑥 들어와서 이제 엄마 속에 있는 귀신, 아버지 속에 있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 또 사네. 이와 같은 현상들. 그러면서 내 속에 귀신이 들어와서 처음에는 부모 형상, 누구의 형상을 가지고 있지만 들어오면 그 형상이라 동물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거지. 동물의 형상,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거야. 동물의 형상을 와서 우리가 동물 같은 표현을 하고 사는 거예요. 정말 그 짐승하고 똑같이 행동을 해요. 일밖에 모르는 짐승 같으면 일만 해. 쎄 빠지게. 피곤한지도 모르고 밤낮에 일만 해.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오늘 우리 주님께서도 이와 같이 이 어둠의 귀신들을 오늘 아가서를 통해서 모양을 통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쫓아낼 때는 어떻게 나가느냐? 할아버지가 아니요. 여러 가지 모양 나가겠지만 여러분 나갈 때는 나가야지 그런 말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짐승의 형상들이라 몸이 뒤틀려. 이와 같이 여러분 주님이 마지막까지 어둠의 것들은 계속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에 들어오겠죠. 다른 귀신이 없으면 들어오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틈만 있으면 공격을 하겠죠. 틈만 있으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탄이를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뱀 아닙니까? 뱀. 그래서 사탄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이 루시퍼를 말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자. 그렇죠? 여러분 하늘나라의 3분의 1의 천사들이 이 루시엘을 따랐어요. 3분의 1이라면 어때요? 엄청나잖아요. 이것들이 루시엘, 루시퍼라는 그 천사 사탄을 따라서 내려왔어요. 3분의 1. 그 추종들었던 그 천사, 그 추종들 그 천사들이 다 귀신 역할을 하는 거지. 그것들이 새끼를 낳습니까? 뭘 합니까? 그것들이 귀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쫄개 일을 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여러분 부모 흉내 내고 흉내 내면서 찾아와요. 번번하게.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떨어지면 찾아오는 거지. 번번하게.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의 사자들 어둠의 것들. 그래서 귀신이 뱀의 형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면 가장 많은 형상이 바로 뱀이에요. 참 우리는 그냥이 아니라 어둠의 것들. 오늘 여러분 이 농사가 그리 잘 된 이 농사 안에 요거 한 마리가 들어오니까 농작물이 다 풍지박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스스로가 주님이 주신 권세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 돈 들 것도 아니니까 따라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선포한다. 그러면서 내 속에서 꼬라이 나면 또 꼬라이. 우리가 이름을 붙여주면 되지. 어떤 분이 그리 말을 하더라고. 귀신을 쫓아내는데 야 빨리 나가 그러니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냐 이놈 새끼야. 호통을 치니까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 이름은 안 불렀잖아요. 누구 이름을 부른지 몰라서 안 나갔대요. 그럼 여러 마리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축사하는 목사님이 야 이름을 지어주면서 이 새끼 혈기 귀신이야 나가 그러니까 아유 이제 내 차례네 그러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어둠의 것들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름이 다 있는 거죠. 이름들이. 이름들. 그렇잖아요. 이와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 아니 내 아들이 내 딸이 뭔가 일이 잘못돼. 늘 하는 짓이 꼭 지기 이 세상은 지기 FC 닮아가지고 아니요. FC 닮은 것이 아니라 귀신새끼 닮아서 엉건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대. 그러면 불러놓고 교회 가면 교회도 안 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옆에 딱 있다고 생각하고 선포를 하는 거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남편 같으면 딱 앞에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딱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놓고 딱 선포랑 예수를 명령한다. 이 바람핀 이 영감 속에 들어가는 이 바람핀 귀신아 나가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게 아무것도 반응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선포하면요 남편 속에 있는 어둠의 것들이 발광하기 시작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자가 와서 기도도 하고 사역을 받아도 되겠지만 우리가 상대자가 없을 경우 내 자식이 부산에 삽니다. 내 자식이 미국에 삽니다. 그런데 하는 일이 안 된대.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는 기도만 하잖아요. 막 쎄 빠지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끼 사업이 안 된대요. 우리는 그럴 것만 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아들을 앞에 앉혀놓는 거지. 어떻게? 실제가 없으니까 형상으로 앉혀놓는 것이지. 예수를 명령한다. 내 아들의 사업장을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 새끼 나가라고 선포를 하는 거지. 실제처럼 나가는 것처럼 선포를 했더니 어떻게 돼? 여러분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마냥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뭐라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랬어. 믿으라는 거예요. 왜 기적이 안 나타나냐? 내가 안 믿기 때문에 기적이 안 나타나. 무조건 믿으면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쌓을 것은 에베소 6장 12절을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를 할 것이 아니요 눈에 보이는 걸 가지고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바로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한 것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는 막 머리끼리 붙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싸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싸우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왜 안 되지가 아니라 선포하는 거죠. 안 되게 하는 어둠의 영아. 새끼야 나가 새끼야. 해가면서 선포하는 거지. 선포.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한번 주여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이 여우 새끼를